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3절입니다. 하늘을 도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후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손절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위해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을 찾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 때문인지를 밝혀 책임을 묻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때로 엉뚱한 사람이 지목이 되어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엉뚱한 사람이 그 상을 대신 받는 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정당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누군가의 탓 내지는 공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죠. 특별히 잘된 건 다 내 탓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잘못된 건 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인간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인간들의 마음을 막아서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공로가 그 상이 누군가 엉뚱한 사람에게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의함 혹은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컬음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념하지만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완고하고 그 목은 소의 힘줄처럼 그렇게 질기고 이마는 녹과 같다.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그렇게 행할 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할 줄 다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배역했다고요?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다.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 거죠. 배역한 줄도 알았고 그들의 귀가 열리지 않을 줄도 아셨습니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왜 그들에게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지나고 난 후에 다른 말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말 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주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그리고 배역하는지 내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지나고 나서라도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라도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것이죠.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예로부터 어떻게 하셨다고요? 처음 일들을 알게 하셨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고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분명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너희들에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고 그것들을 이루셨다는 거죠.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듣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이것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다른 이방의 신이나 우상들의 힘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죠. 하나는 그 바벨론에 있는 우상과 신들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미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그리고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는 걸 좋아하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일종의 딜레마에 빠지셨습니다. 이런 거죠. 이 우상과 부도덕한 일들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 그들을 보호하는 것,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는 온 세상의 비웃음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니 자기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도덕하게 살아가는데 그들을 여전히 지지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만약 그들을 처벌하신다면 그 하나님 잔인하고 악한 신으로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겁니다.
저 하나님 참으로 잔인하구나, 악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분명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 있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완악하고 쇄심줄 같고 그리고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다만 뭘 원하신 거냐면 그 은혜의 공도가 다른 이방의 신들과 우상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9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니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1절의 말씀,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나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은혜가 누군가 다른 우상과 이방의 신들에게 넘어가는 것 나는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이 은혜인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 대가겠죠. 정당한 보상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은혜되기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죠. 혹이라도 그 은혜가 다른 것들에게 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이방의 우상과 신들에게 그렇게 넘어가지 않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누군가 다른 이들에게, 다른 것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마땅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고난의 이유도, 우리의 형통의 이유도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교만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의 삶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게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도, 그리고 잘 되는 것도 다 내게 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도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가 우리에게 또한 주어졌습니다.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셨고, 그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셨던 것은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다른 우상과 이방의 신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땅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원하시는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한없이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의, 이 삶의 모든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형통함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찾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땅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악한 질병으로부터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 하루도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들의 환부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그들 아버지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소멸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나쁜 세포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우리 교우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치료의 광선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정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어려움들이 떠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 겨울에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오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셔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안에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더욱 세워가시는 복된 날이 또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세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하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나아가는 복된 교우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세워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그 발걸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